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시간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성령님의 붙잡아 주심을 믿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오늘 예배 나오시면서 오늘 말씀 중에 졸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신 분은 없을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원 목사님께서 말씀 잘 전해주셨는데 제가 또 여러분들 같이 말씀 나누면서 은혜 되시는 분들은 조셔도 좋습니다. 그 신앙의 레벨을 측정하는 몇 가지 지표가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나의 신앙이 건강한지 아니면 지금 좀 약해졌는지 이런 걸 평가하는 것인데 첫 번째가 말씀이래요. 말씀을 읽다가 졸리면 은혜죠. 그죠? 그런데 말씀이 읽는데 정말 달고 오묘하면 더 은혜가 되는 것이죠.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어떤 분들은 한 100m 안에 있는데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 교회의 거리, 그래서 봉사하고 싶어지고 헌신하고 싶어지는 이런 마음가짐들, 그런가 하면 말과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하고요. 공동지체들을 향해서 우리가 뱉어내는 말들이 긍정적이기도 하고 또 부정적이기도 한 것에 따라서 신앙의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교회를 전하고 싶고 목사를 전하고 싶고 성도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도 알 수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신앙이 약해져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보다도 주관적으로 우리 스스로 평가할 만한 그러한 작은 지표들이 되죠. 특별히 여러분 이 중에 기도라고 하는 것, 흔히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의 수단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말을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오늘 기도가 쉬고 기도가 멈춰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쉬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멈추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이죠. 부디 하나님과의 교통이 말씀을 통해서 또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섬김과 순종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전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그때 이루어 주시는 맞는 키트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요구에 외면하시질 않아요. 그런데 주시는 것은 내 방법대로 주시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제 열왕기상 18장 30절로 40절에 있는 말씀 제목을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정했습니다만 저는 부제로 여기엔 영적으로 재해석하면 이런 말씀이 숨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의 자세, 가르침이 본문에 있어요. 열왕기상 16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사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렇게 말해요. 아합이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합니다. 엣바알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정확한 제사장이에요.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 이세벨과 아합이 결혼한 거예요. 당연히 이세벨은
이방신을 섬겼을 수밖에 없죠. 또한 이스라엘에 이방신이 널리 퍼지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로 인해 이스라엘을 진노하셨어요.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게 하셨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합과 이방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바알이 참 신인지 야훼 하나님이 참 신인지를 대결하게 하세요. 온 백성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읍니다. 아합과 그의 신하들도 갈멜산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서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번제물을 올려놓고 각자 신에게 기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제단에 불이 떨어지는 쪽, 그 신이 참 신임을 인정하자는 그런 경쟁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바알과 그 선지자들, 바알의 선지자들이 먼저 그들의 신을 찾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데 그때가 아마 정오 때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7절, 오늘 본문보다도 조금 전이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지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바알의 선지자들이 바알을 찾으나 바알의 응답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조롱한 것이죠. 그랬더니 29절을 보십시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자, 여러분,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들의 규례와 같이 자기의 몸을 상하게 칼과 창으로 피를 내면서까지 기도를 해요. 근데 여기에 재미난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었더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떠들지 않았을까요? 정오까지? 지금 여기는 소재 전까지 저게 했다는 얘기인데, 저는 이 부분은요, 예전 성경의 단어를 그냥 그대로 썼어도 좋지 않았을까? 그러면 좀 더 이해가 쉽게 말씀을 읽는 독자들이 해석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미친 듯이 떠들었다는 이 말이 이전 성경에는 진언이라고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진언이라는 말을 오늘 국어 사전을 보면은요, 무속인들이 하는 열광적 방언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무속인들이 구두를 하면서 떠드는 그 소리, 그 소리를 지금 저들이 하고 있는 거 몸을 자해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 이후에 엘리야가 하는 행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마주대하는 본문 말씀이죠. 엘리야는 본문의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야훼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다시 깨닫게 한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임을 다시 믿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30절을 보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들이 그에게 가까이 왔더니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 혼자 제단을 수축했는지 아니면 그 가까이 모인 백성들이 함께 수축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어쨌든 엘리야든 아니면 그 무리와 함께 했던 간에 엘리야가 맨 먼저 했던 것은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것, 즉 청소하는 작업이었어요. 오늘날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할 때 잃어버린 예배의 회복이 시작되는 말씀으로 해석하죠. 당시 이사벨은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당연히 여호와의 많은 제단들도 다 훼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갈멜산에 있던 여호와의 제단도 훼손되었어요. 그 제단을 지금 엘리야가 보수하는 것이에요. 예배하기 전 마음을 준비하는, 마치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 금요일, 토요일 제단을 청소하는, 정비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30절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그러면으로 이 시간 부탁합니다. 주일을 준비하며 청소하신 분들 몇 명 안 되시는 거 알아요. 왜 맨날 내가 해야 돼? 하지 마세요.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 드시면 그렇게 하세요. 왜 맨날 내가 해야 돼? 그 다음에 이 말도 하세요. 따라하세요. 하나님 덕분에 축복도 곱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주 전 청소했다고 하고 여러분 그래도 먼지가 쌓여 있어요. 거미줄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마음의 제단을 수축하지 아니하면 먼지가 쌓이듯, 그러므로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하고 때로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우롱하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간 예배당을 찾는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마음의 성전을 수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주의 성전도 깨끗이 정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걸 축복합니다. 답하시는 하나님을 원한다면 그 첫 번째는 찾는 것이에요. 제단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아멘. 그리고 33절까지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여러분 제단을 잘 청소를 했어요. 정비를 했어요. 그 정비한 후에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정비하는 방법이 나오죠. 10도두를 취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을 향한 제단을 지금 수축한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바로 무엇을 합니까? 돌로 제단을 쌓았다고 말하죠. 그런가 하면 33절에 보니까 나무를 벌려놓았어요. 번제단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그 위에 또 무엇을 합니까? 송아지의 각을 떠서 그 나무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런 다음에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그냥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지만 나 이해가 쉽게 되지 않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그 부분이죠. 물과 불은 상극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그 번제물 위에, 번제등 위에 네 통에 물을 길어 물을 부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번제단이 말아야 더 불에 잘 붙을 텐데 물이 넘치게, 물에 다 젖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기까지는 많이들 우리가 이해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지금 엘리야는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까?
엘리야의 온전한 믿음은 확신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물을 붓는 것이 결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지만 이미 엘리야의 믿음은 그 번제단 위에 올려진 번제물을 하나님이 가져가실 것을, 받으실 것을 아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행동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의심이 있기에 한 걸음을 떼지 못하는 것이죠. 의심이 있기에 뒤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의심이 있었다면 어찌 엘리야가 이 단에 물을 부으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바알의 그 850명이나 되었던 사람들보다 믿음의 한 사람이 더 힘이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바알의 선지자들은 왕 후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엘리야는 배경도 없습니다. 한 사람 개인으로서의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나는 강하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입술을 열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는 긴 시간 한다고 다가 아니에요. 깊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말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요. 긴 시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왕이면 깊이 있게 그리고 긴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구절구절마다 엘리야의 마음이 다 들어있어요. 엘리야의 믿음이 다 들어있어요. 제단을 돌로 쌓는 모습, 그 위에 나무를 펼쳐놓는 모습, 그리고 그 위에 송아지를 각을 떠서 놓는 모습. 각을 뜬다는 것은요, 이렇게 조각을 낸다는 것을 말해요. 머리와 팔다리를 자르고, 그래서 번제물이 잘 불에 탈 수 있도록 화제의 제물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단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번제물을 올려드려요. 여러분, 진짜 믿음과 거짓의 믿음은 헌신하는 모습에서 차이가 납니다. 제단 위에 올려져 있는 이 각이 떠져 있는 송아지는 그 사람의 헌신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이 무엇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제물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십시오. 성전을 보수했다면 그 위에 올려드리는 그 제물 또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제물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송아지가 값진 것이 아니죠. 더 값진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짜 믿음과 기복주의의 믿음, 가짜 믿음은 헌신에서 차이가 난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3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가뭄이 들었습니다. 물이 얼마나 귀한지 그들은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익히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단에 엘리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생명수 물을 아낌없이 쏟아붓고 있다는 말이에요. 계산하면 드릴 수 없는 행동이 이들에게 일어납니다. 물이 얼마나 귀했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계산을 했다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계산했었다면 오늘 엘리야가
이 제단에 그 귀한 물을 쏟아 부으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심지어 그렇게 4번씩 네 통에다가 3번이에요. 12번의 물을 갖다가 길어 쏟아 부었어요. 번제단을 다 적시고 도랑에까지 물을 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45절을 보니까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엘리야의 헌신을 기뻐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을 쏟는 것은 쏟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 드림이었던 것이에요. 물을 드렸더니 물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간절히 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는요, 뿌린 만큼 거두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얼마만한 믿음의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것도 비례해지는 것이에요. 지금 세상에 얼마나 밝은 환한 빛이 비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 밭에 1000평 사람은 1000평 밭에 씨를 뿌렸어요. 100평을 가진 사람은 100평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리는 축복의 햇빛은요, 1000평 밭에 햇빛을 받는 사람이 있는 건 100평 밭에 햇빛을 받는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의 밭을 개간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의 밭에 씨를 뿌리는 사람이에요. 심은 만큼 거둡니다. 받고 싶다면 받고 싶은 만큼 뿌려야 합니다. 드려야 합니다. 오늘 이 헌신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부어 줄 수 있습니까? 아니, 쏟아부어지는 그 축복을 채울 만한 그릇이 밭이 없는 것입니다. 헌신이 없으면 믿음도 멈춥니다. 축복도 멈춥니다. 개중에 이런 분들 계십니까? 나는 별로 하는 것 없는데, 나는 헌신도 안 하는데. 많은 축복을 받았다고 자랑하지는 않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말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도 공짜는 없습니다. 오늘 내 믿음의 분량이 없는데 축복받았다고 말하면 그것은 축복으로 위장된 사탄의 유혹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이라는 그것으로 인하여 반드시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삶의 자리가 요동치는 것이 코로나19입니다. 엘리야의 시대로 보면 3년 6개월 가뭄과 다르지 않습니다. 위를 향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아래를 향합니다. 내려가는 것이 보니까 더 쉽거든요. 그래도 그동안에는 위로 올라가려고 했었는데 오늘은 멈추어서 있다 보니까 아래가 보이고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더 쉽더라는 거예요. 절대 헌신은 메마르면 안 됩니다. 아무리 마음밭이 좋아도요, 이 핑계 저 핑계로 헌신을 피해 3년 6개월쯤, 아니 지금 2년 반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이쯤 되면 다 메마르고 갈라진 밭이 됩니다. 감동과 감사가 사라지고 무덤덤하게 됩니다. 그런 밭에 무엇을 심은들 과연 뿌리 내리고 자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답은 없을 수밖에 없고 축복도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36절에 보니까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엘리야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루 2번 소재를 드립니다. 아침과 저녁이에요. 이것은 정해진 때에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엘리야가 그 정해진 기도의 시간대, 아침은 지냈으니 나는 정해진 기도의 시간대 저녁에 하나님께 예배를 시작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엘리야는 날마다 정해진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기도가 우리를 감동하게 하죠. 36절과 37절을 보십시오. 전액 소재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엘리야의 기도에 개인적인 이기적인 욕심은 하나도 들어가 있질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였어요. 그가 기도의 답을 원하는 것도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불이 그의 제단에 임함으로 엘리야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참 신임을 저들이 알기를 원하는 것으로 촉하다는 것이. 오늘 우리 기도가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한 기도, 우리 공동 지체들을 위한 기도,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먼저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에 3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불이 물을 먹었어요. 불이 얼마나 활활 타오르든지 도랑에 가득 차 있던 그 물까지 다 마르게 했어요. 아멘. 39절에 이 기적 후에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백성들이 고백하기 전에도 하나님이셨어요. 아멘. 백성들 고백 후에도 하나님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그대로세요. 우리가 문제.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더 나아가기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한 이들의 마음도 번제단을 다시 재정비하고 번제단에 나무도 올리고 번제물도 올려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40절을 보십시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이 기손 시내는 어디입니까? 조금 전 물을 길어 올렸던 바로 그곳이에요. 그곳으로 무려 이 엄청난 선지자들 다 데려다가 죽였어요. 내심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는 성자인데 굳이 그렇게 수백 명의 생명을 다 처참하게 죽여야 되나?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고 있습니다. 악은 뿌리조차도 남겨놓지 말라라는 가르침이에요. 죄의 본성조차도 철저히 죽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밭에 풀을 제거합니다.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얼마 뒤에 또 잡초가 무성해지죠. 여러분, 풀을 죽이는, 잡초를 제거하는 약을 뿌려놔도요, 뿌리가 얼마나 강한지 얼마 지나면 또 자라나요. 그것조차도 제거하려는 하나님의 가르침인 것이에요. 더 큰 가르침은 무엇인지 압니까? 오늘 우리는요, 어떤 큰 문제를 해결하고 한숨 돌릴 때가 있죠. 감사하다고 고백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칫 방심하면 어느 틈에 문제됐던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축복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을 유지하는 거예요. 기적 경험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기적 이후의 삶입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답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사탄은 우리를 더 넘어뜨리려고 더 큰 유혹을 합니다. 반드시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4장 1절 이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광야 40일 기도 후에 사탄 마귀의 시험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3장 35절로 37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있어요.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처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아멘.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할 것이고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과 같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